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힘있게 전해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잔잔하게 전하든지 힘을 주어 전하든지 오직 주님의 뜻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되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참 중요하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바라보고 주님의 행동도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도 바라보고 주님의 표정이 어떤지, 주님의 말씀은 어떤지, 주님의 마음도 바라볼 수 있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했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영감 있는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복음이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웃나라에,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힘써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은 믿는 것입니다. 믿고 전하는 것인데 누구를 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인간의 바른 삶을 제시해주는 다른 책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므로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데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두개파 그룹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 오경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실 거기에는 구원도 없어요. 왜? 현세만 있을 뿐이지 내세를 안 믿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가 믿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회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참과 거짓, 양과 염소를 가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가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죽게 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토굴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흑암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뭘까요?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전도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삶의 변화인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용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줄 알고, 교회 안에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교제가 있고, 영적인 부흥이 있고, 말씀 사역이 있고, 성령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밖에 나가서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교회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성교회는 그러한 증거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들이 더욱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마치 경주를 하는 사람처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엉뚱한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누가 겨울이 됐든지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뛰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양복 체면 때문에 양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저는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에게 가기도 전에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벗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제가 수영을 해보니까요, 옷 입고 수영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아마 내가 볼 때 메라스까지 벗어야 될 거예요. 바지도 벗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들 보세요. 양복 입고 수영한 선수가 있어요? 그달은요, 머리도 못 쓰고 옷 위에는 다 벗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작은 거 하나 걸쳐 달라붙는 것 같고 수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달리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세리 마테나 부르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직장도 벗어버리고 또 배도 벗어버리고 부모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다들 바쁘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할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볼 때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벗을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내 자아도 때로는 벗어버리고 교만도 벗어버리고 일의 우선순위도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다 벗어버렸어요. 불필요한 것, 장애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벗어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냄새나는 마치 똥처럼 벗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뭐를 버렸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것도 벗어버린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민족이라는 것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기 학력이라면 학력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다 벗어버리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니까, 얽매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버리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시민권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낮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중에 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다 벗어버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문제, 베드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질투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버릴 것은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비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일 수도 있고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 능력은 얼마나 되나? 내 성격과 이게 좀 맞을까?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자고 그러면 자기를 바라봐요. 나 돈 없는데, 나 그런 재능 없는데, 능력 없는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자기 바라보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보세요.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의 손에 들여지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가 주가 되는 것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면 그건 김기일 권사님은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김주일 장로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건데, 김영록 장로님. 물론 다른 사람들 필요하죠. 나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주님 바라보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우리 형이 있는데 좀 안 도와줄까? 또 요양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복권 하나 사면 그냥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저도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농담만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실질적으로 복권 하나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좀 눈 감아보세요. 한번 제가 복권 하나 사볼게. 좀 몇 년 동안 그런 얘기만 하는데 아직 복권을 못 사가지고. 예.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하자는 얘기죠. 그건 뭐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주님 바라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복음성가 가운데 옛날에 불렀던 거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말씀, 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이 나신 곳, 지금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7교회, 사실은 초창기 때 교회는 지금 없어요. 지금 이렇게 초창기 때 교회는요, 그때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다 드리고 막 그런 그 교회거든요. 지금 터가 남아있는 것은요, 그 한참 후, 아마 몇백 년 후에 그 지역에다가 이 교회를 쳤는데 그 기둥 조금씩 남고 그런 것이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지순례를 해보면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베들레헴에서 났느냐? 어디에서 났느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통령 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충청도도 힘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을 해도 되려면 경산도에서 태어났든지 전라도에서 태어나든지 그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이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진짜 숨겨진 보화가 무엇인가를 알자는 거예요. 내가 강원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충청도에 태어났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 바라보자라는 거죠. 자녀들의 문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대학교 어느 정도 대학교 나와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자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자라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부터 목수일을 배웠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스스로 아버지를 놀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학자들하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을 놀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수 일을 할 때 아버지가 목수인데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해서, 전설에 의하면 목수 일을 해서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고 형제들을 돌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안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면에서 어떤 놀라운 학자들을 보면요, 많이 배워서 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칼빈 같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배워서 그런 학자가 나오겠어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니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생각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이 돌을 보니까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 40일 금식을 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인절미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먹으면 죽는 줄도 알아요.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인절미를 먹어. 그리고 죽어.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인절미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위가 늘어붙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절미를 먹으면 붙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정도로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집에는 돈도 없고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혹시 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시설에서 살고 있죠. 저는 고향에서 살 때는 잘 살았어요. 집도 꽤 큰 집. 그래도 마을에서는 큰 집은 대궐 같은 집에 하인들을 데리고 두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다음 집은 아마 우리 집하고 우리 둘째 아버지들 집이었을 거예요. 그 우리 집이었을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스레트 집에서 사는데 천정은 날마다 쥐 운동장이고 벽은 논외기라는 게 있어요. 논외기가 교회 앞에 이렇게 문에서 딱 열어보면 교회 벽에 수천 마리가 붙어 있어요. 수천 마리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벽이 그냥 벌레로 가득 찼어요. 그 집에 아기를 낳고 이렇게 보면 집에서 천장에서 어떻게 뚝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애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벽에 이렇게 강대상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고 화장실 가면 뱀이 슥슥 지나가고.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집사람이 뱀이 휙 지나가는 거 보면 기겁을 하죠. 화장실은 풍동 화장실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지하에서, 습찬집에서. 저도 살아봤어요. 지하에 습이 어느 정도 채이느냐면 물이 고일 정도로 채이는 집에서 전도사 시절에 자취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몰래 사무실에서 사무실 위 테이블 있잖아요. 그 위에서 잤어요. 아무도 몰래. 그거 알면 또 장로님들이 또 왜 거기서 잤냐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습이 어느 정도 채냐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이게 습이 젖어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배고파도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누구 바라보라고요? 주님,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외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일들이죠. 그래도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실 거예요. 결혼을 몇 번 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홀로 우물에 와서 우물을 깃는, 그러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자기 과거가 두렵지 않았어요. 과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기 과거 숨기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과거를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죽는 흉악한 살인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한 사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죄인도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인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기까지 그 죄는 어떤 죄이냐?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 바라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참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재정도 맡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보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 예수님 무슨 물건입니까? 인신매개 매매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돈 주고 팔아먹어.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이죠. 넘겨주는데 얼마나 또 간사한지, 라피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춰. 그런데 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소위 뭉치와 망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사람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탈레반 보세요. 우리가 이슬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 꼴한 그 자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불신자들을 목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로 그냥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해가지고 머리고 다리도 자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악마가 들어가면 그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배신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친한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픔, 저도 그것 때문에 무척 아파하는 그런 분을 알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배척을 당했어요. 입을 맞추고 손에는 몽치와 칼과 몽치를 들고 있고, 와.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악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배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젊었을 때 성 다미안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홀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얼굴을 보았대요. 주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슬픔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외롭든지 뭐 어떤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해결점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린다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경주는 끝까지 가야 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구원 못 받아. 끝까지. 아멘. 끝까지. 마라톤을 처음에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중간에 포기하면 상이 없어요. 완주해야 상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끝까지 가야 돼. 힘들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인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고역한 일을. 예수님이 고역을 많이 당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왔잖아. 온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인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 천국 보내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 손에다 망치질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역을 주님이 뭐 했다고요? 참았다는 거예요. 왜? 참지 않으면 인간 구원의 역사가 멈춰버리거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온갖 수모와 고난과 역경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참을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 생활, 참 좋은 직장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해요. 상사로부터 혼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혼난다고 해서 그날 당장 회사 때려칩니까? 대듭니까? 상사한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참고, 가족을 위해서 생각해서라도 참고, 내가 더러워도 참는다 그러면서 참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왜 못 참죠? 왜 못 참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 섭섭해가지고 10마디 잘했던 것은 생각지 않고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못 참고 시험에 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건데 목회자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비슷한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그러고, 귀찮은데 그래도 일어나야 돼. 일어난 사람에게 또 걸으라고 그래요. 차라리 난 서리 집사가 좋다, 권사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권사 되니까 막 서리 집사일 때는 걸어가도 그냥 괜찮았었는데 권사가 되니까 뛰어가라고 그래. 뛰라고 그래. 빨리 움직이라고 그래. 한편으로는 권사 된 게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장로 될 때가 되어서 시험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책망도 들을 수 있어요. 책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버리운 자예요. 바르게 함과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야 돼. 누가 해야 돼? 때로는 싫은 소리 여러분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싫은 소리 여러분들 얼마나 합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해요? 마지막에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어느 때는 그런 거 장로님들이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보니까요,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저는 잔소리도 그런 것은 좀 할 수 있는 은사가 좀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들끼리는 그냥 잘하는데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그 지하동 센터장들 교육을 갔는데 그 교수가 내가 분명히 교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쌍욕을 확 하는 거예요. 다 복지관의 관장이라든지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교육 자체가 교사가 아니에요. 복지사가 아니에요. 센터장들 교육이거든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쌍욕을 팍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전체가 싸늘했어요. 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저 사람 뭐야 저거? 교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면서 마이크를 주면서 또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분노가 일어났다. 그냥 갑자기 그냥 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한 20명을 인터뷰와 다시 전부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들 복지사 그만두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참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애우들 돕고 그런 사람들 도우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똑같은 고함을 또 한번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 20명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뭐 서너 차례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듣기 싫은 소리, 책망하는 소리, 교회는요 전쟁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전쟁터예요.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못된 그룹들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누군지 아세요? 어떤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들 계속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짓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코로나 이때에 이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럽지만. 이단들은 지금도 소그룹으로 모이고 결속하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져갔어요. 80%가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20-30%가 있는 교회도요, 큰 교회들 좀 있는데 거기도 시들시들하다니까요. 중고등부, 청년부, 앞으로 한국교회 20년, 30년, 40년 후에 한국교회 여기에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몇 명 모일까요?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내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거 대책 마련해요. 제가 느낀 것은 대안학교입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제시했다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걸 분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내가 필요해요. 쉽게 포기하기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칭찬만 받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책망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다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교회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주어줘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화해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했사오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를 씨앗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